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명품 좋아하십니까? 제가 오늘 명품 이야기 했는데요. 다 좋아하죠. 자, 우리 반짝거리는 보석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방들, 그리고 옷들, 그리고 멋진 차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저 명품 나도 한번 좀 가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게 할 단 하나의 명품,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명품,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신 명품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쓴 사람은요,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바로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 찬양대의 지휘자였고, 성경에 보면 그 아삽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선견자. 여러분, 선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하면 매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거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하나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의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념이 무엇이었냐면 73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살아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 있는 현실은요, 정반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 줄 알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온갖 악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하고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조차 고통 없이 눈 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이 아삽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다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는 뭔가 열심히 내가 믿으면 내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선을 행했던 나에게는 고난이 계속 찾아오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나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잘되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헛수고구나, 못하러 이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는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아삽 하나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었어요.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인스타에 미친 한국 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특별히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온통 화려한 일상과 그리고 성공을 과시하는 사진들만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제 해외의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 부럽죠? 그리고 손에는 아주 예쁜 보석이 있는 명품들이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씻는 것마다 화려한 음식들이 있는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사진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사진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야.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사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편집된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깊은 불행과 박탈감에 빠진다고 해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그 사진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비교하면서 허탈감에 빠지고 박탈감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 저 사람은 뭘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지? 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름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우리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스멀스멀 어떤 것이 올라옵니까? 의심이 그때부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아삽처럼 미끄러지고 넘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과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될까요?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기도해봐야 뭐 잘 살지도 않는데 그냥 다 버려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에만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아삽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고통들 그리고 의심들을 다 끌어안고 어느 한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는요,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요, 꼭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끊고 내 안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쓰리고 힘들어,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될까?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힘든 이 상태에서 오늘 이 아삽은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뭘 보게 되었느냐? 바로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들의 화려한 과정을 볼 때에는 부러움과 질투뿐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자동차도 갖고 싶고, 나도 저런 루비통 가방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의 허무한 결말을 보게 되자 모든 것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성공은요, 결국 미끄러운 빙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고,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이 허무하게 느껴지듯이 그들의 화려함도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복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뭐 자동차를 줄게, 내가 너에게 큰 아파트를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셨냐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성공은 마치 빙판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미끄러지고 주저앉고 벌거덩 자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헛된 것들을 부러워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럽게 보였는데, 그런데 그의 결말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현상을 보던 것을요, 이제는 본질을 보게 되고요, 전에는 과정을 보게 됐는데 이제는 결국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시력 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겉에만 봤어요. 그들의 현상만 봤어요. 그러나 본질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의 결말이 보이고 결국에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아삽은요,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산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풀어가면요, 마음이 식초처럼 씌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식초처럼 씌어졌다. 여러분, 여기에서 산란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발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악인을 향한 부러움과 시기심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발효시키다 못해 썩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끔찍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김치가 발효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썩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악인들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심이 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 발효시켜서 결국은 썩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처럼 그 시기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베헤모트라는 단어입니다. 베헤모트.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떨 때 쓰이느냐, 이성이 없는 거대한 들짐승을 가리킬 때에 이 베헤모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선견자입니다. 여러분, 선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고 과시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짐승처럼 자신도 영적인 가치를 잊은 채 오직 세상의 것들, 악인들의 형통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통한의 자백을 하고 있었던 것.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정말로 본질이 아닌데, 그동안에는 내가 헛된 것만 보았구나, 내가 보이는 것만 쫓았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통한의 한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착각이냐?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세상을 가기 위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착각은요,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거,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9절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착각은요, 이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나는 안전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창고에 채우고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사용할 것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죠. 여러분, 그 쌓아놨던 것들이 결코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남들은 다 일시적이고 나만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나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일시적이지만 나만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이죠. 사라질 것들, 지나갈 것들, 지켜주지 못할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영혼이 식초처럼 씌어버린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실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요 결국 죽으면요 그거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는요 많아봐야 10년이면 끝난다고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원한 실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니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여기 앞에 접속사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앞에 어땠습니까? 내가 짐승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가 정말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삽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아삽이 미끄러지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이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고 내가 그렇게 헛된 것들을 따라다녀도, 그래서 내가 미끄러지고 내가 넘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내가 이 가운데로 빠지지 않고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아삽은요, 마침내 인생 최고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의 명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요, 유행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롱 속에 처박아두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반석이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땅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고요,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명품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게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돈이 없을지언정 내가 먹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필요하면 권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선물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명품은요, 나를 잠시 빛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야, 멋지네, 예쁜 가방 들고 다니면 야, 부럽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존재 자체를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드시는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명품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많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아삽은요, 이제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관심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73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자 오늘 우리의 핵심의 설교의 내용인 28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선과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 토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삽은요, 어떤 게 선이었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돈이 많은 거, 그리고 정말로 떵떵거리는 그런 명예를 갖는 거,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무엇이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다.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우리 한번 내 영혼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의 그것을 쫓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재용 회장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죄송해요. 그러나 그 권력은요 5년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권력 가운데 잘못했다가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로 명예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명예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돈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권력도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안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의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부려하다가 거의 넘어질 뻔한 아삽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명품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진리를 보기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 뒤에 숨겨진 그 허무한 끝을 보고 인생의 진짜 본질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요, 사라질 것들에 대해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있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에게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순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지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세상의 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삭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 현실과 결국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자리,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음과 SNS의 화려한 이미지에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깨앗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잘나감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부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또 부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요,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빛나게 할 명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유일한 명품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이,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돈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권력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명예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명예와 그 돈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요즘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구누구 이름 다 적지는 않지만 잘 나오셨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수요 예배 많이 나오면 제가 제 레벨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으로 옮겨져 가요.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아삽처럼 우리가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